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완연한 봄, 본격적으로 시작된 논봉기로 참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살아내고 드러내는 복된 사명,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충성되이 여기시어 오히려 사명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그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예배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세상의 풍파에서 구별하여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마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앞서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되돌려 하나님의 생각과 합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의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의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새로 오실 구주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고통받고 돌아가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음으로 세상과 구원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죄악의 원초적 구조로 인하여 의에 이룰 수가 없고 악의 규정 구름으로 점점 빠져들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이 점점 맑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드리고자 앞으로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격을 닮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나누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영광을 나누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더욱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의 영혼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신방과 말씀,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서로 나눔으로 영원히 안식하고 풍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건강을 다하시고 육체의 피곤함을 덜어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영적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체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하나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허락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량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세워진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배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서로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본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2쪽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그 중에서도 오늘은 루스드라에서 펼쳐진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8절로 1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또 예배하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는 우리 세종복지촌 지체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눠주시고 함께 또 식사하실 때 귀한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인 동정에 보시면 화두들이 소식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도 반갑게도 우리 김희자 성도님께서 오늘 이 발목 수술 받으신 이후에 또 교회 출석하셨습니다. 여전히 좀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함께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재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염증 수치만 좀 떨어지시면 퇴원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수술 일정이 있습니다만 현재 염증 수치가 이 병원에서 요구하는 만큼 떨어지질 않는 상황이어서 병원에 그대로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병상에 계시는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위에서 잊지 않고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인 동정에 늘 올라오는 우리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잊지 않고, 또 그리고 여기 없습니다만 이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역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신로의 남전도의 연합회 전반기 순회 헌신 예배가 오후 3시 고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또 관계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효도 여행, 우리 교회는 봄과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야유회를 진행하는데, 봄 경우는 이 어르신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효도여행, 그리고 가을에는 그 이하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로 가을 사명으로 야유회를 가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우리 어버이 효도여행, 요번에는 청남대 일대를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성도들이시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는데, 오실 때 꼭 신분증 지참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구역장과 권찰들 통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당일 출발할 때 교회에서 여행자 보험을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신상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늘 잊지 않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요, 또 그런 인생들임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넘어지며 때때로 사명도 잊어버리고 세상 연락조차 살아가는 인생들이되,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햇볕과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늘 당신의 자녀로 받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 여기 서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이것을 투명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운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제 전반적으로 드리워져 있는 이 불황의 그림자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떡 없이도 사는 것, 주의 은혜로 사는 게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또 떡 없이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오니 주여 우리의 현실을 눈동자처럼 살펴주셔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기업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이 이고니온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내용을 좀 상기를 해보면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이고니온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다시 힘있게 사역을 했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공시처럼 따라오는 것. 주의 나라가 흥황하면 사단이 싫어하겠죠. 당연히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왔고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은 오늘 이제 사역하게 되는 루스트라 그리고 그 더베 이쪽 지역으로 옮겨왔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고니온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루스트라도 그렇고 오늘날의 터키의 안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우리가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 끼고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까지 더베까지 이제 이어졌다가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루스트라에서 펼쳐지는 사역입니다. 루스트라의 이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터키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8절로 10절까지 보시면 루스트라에 들어서자마자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보시면 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에게 부연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우리를 따지면 이제 선천적으로 이 발이 불편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게 됐고 바울이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어나 걷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못 걸어본 사람이 걷게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까지 살펴보는 과정에 사도행전 내에서만 보면 놀라운 사건이지만 또 한편 별로 놀랍지는 않은 여상하게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흔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사건 이렇게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 전체를 좀 살펴보기 전에 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되는 요 기적 자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은 허다한 표적과 기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기적이, 무슨 표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루스드라에 와서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되는 이 이적을 소개해주고 그 이후에 여기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적은 루스드라 사역의 이 전체 사건 속에
하나의 맥락 속에 있는 기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 본문의 사건, 즉 기적 자체만으로 충분히 사도행전 내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1절에, 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부연 설명이 있죠.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보지 못한 사람. 굳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그가 걸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당시의 의학, 오늘날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첫 번째는 당시에 이 루스드라를 포함한 이 지역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동시에 그를 오늘 일으키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유일한 소망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음을, 복음이 참된 소망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보다 근본적으로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사건,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사도행전 3장.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이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 그런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이면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는 초기였습니다. 그 초기에 성전 미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번화한 문 중에 하나였던 이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사건 살펴볼 때 그건 그냥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다,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좋기 28년 이상 30년 가까이 성전과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의 문이라고 일컬어졌던 더 뷰티풀 게이트였죠.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성전 미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니고 있었지만 정작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된 사람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그저 그에게 적선하게 동전 한 푼 던져주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할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정작 그의 이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되 그가 가진 이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이 영적 절망은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은 그 특성상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지나들었지만 정작 이 사람이 평생 짊어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 절망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던 초기에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그를 주목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었고, 당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던, 생명력 상실해버린 유대교와 이 복음이 명쾌하게 대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으니 당연히 유대인들이라면 이 사건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도행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던 초기의 사건을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보면서 첫째,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나아가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예수님께 속해 있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도권은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10년 동안이나 다소로 낙향에 있다가 이제 겨우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일으킨 사건과 똑같은 사건으로 바울도 하나님의 사도이라는 사실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하게 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바울 자신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기억하실 겁니다. 마치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어지는 그런 이 리더십의 상관관계도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초기였습니다. 그때 성전 비문에 이 사람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세워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스드라에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은 동시에 여기에 복음이 꽃피게 되고 교회가 흥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서 만약에 살아가면 일어나는 일들은 그 욕심의 결과물들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거기에 따라오는 일들은 사명의 결과물들일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침 삼키는 동안도 그들의 삶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녀들 멀리 보내놓고 아니면 어디 갈 때 모른 척 하십니까?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음이 그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보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벌이고 있는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상냥하게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 사건들. 바울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런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경의로 가득한 일상이 될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봄에 자고 일어나면 없던 꽃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모각꽃이라고 했는데 여기 되게 예쁘게 사택 들어가니 예쁘게 피었습니다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의 흔적들을 찾아보신 이 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분주하겠지만 그 속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경의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의 여정 속 하나님의 흔적들 한번 찾아보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9절에 보면 우리가 쉬이 넘어가지 못하는 한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낫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이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차단하셔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치시는가? 여러 가지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 헬라어 단어 소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온전하게 하다, 건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구원은 말 그대로 그의 이 질병이 완전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1차적으로는 그가 이 질병에서 온전함을 얻는 의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질병을 고치실 때 항상 확인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의 의지가 없어도 예수님은 필요하시면 그 사람을 낫게 하실 겁니다. 그의 질병이 무엇이든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게 하십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거기에 인간의 변호는 단 1g도 없습니다. 자격 없는 인생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거든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으니까요. 내가 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이 정성이 보였고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그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거의 대부분 복음서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물으셨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진 결심과 의지를 확인하시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을 불러일으키셨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보면 압니다. 기도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도만 해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기도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심령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열린 가슴이 보이게 돼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주객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 자주 드립니다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맨날 저 사람은 기도하니 안 하니 나는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해보면 기도만 할 수 없어서 기도만 한다는 말이 가지는 이 모순을 알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낫게 하실 때 그에게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확인하는 것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항상 그의 마음에 있는 그 결심과 의지를 통해서 작동하게 됨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요, 오늘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 뭐, 요 부분 보기보다는요,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생략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바울이 그의 병을 고치는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보다는 이 전망적인 이방인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기준으로 해서 요때 이전까지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었던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이방인과 공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방인은 절망을 향해 가는 지옥불의 불쏘시개,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아예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당시 유대교 그들의 한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가 지금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한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있는 존재들임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 사건이 하나 펼쳐집니다. 나무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자 성이 소동이 벌어집니다. 11절 보시면 이 일을 보고 무리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는요, 세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를 보통 헬라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게 헬라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어의 모체가 되죠. 두 번째가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공식적인 라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들 민족이 각각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여기가 루스트라, 루가오니아 지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로마 관리가 되면 라틴어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보통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사소통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그들이 헬라어를 잊어버리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헤르메스를 전령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언어의 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우스는요, 올림포스에서 가장 주신이 제우스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시외에 있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신 이 신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신격화하기 위해서 소와 화환들 가지고 와서 제사하려고 지금 오는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사진을 좀 하나 펼쳐주시겠습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동상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요 그림에 보시면은요, 제우스, 누가 봐도 제우스처럼 보이죠? 요 헤르메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테나고요. 여기가 데메테르, 이 보통 곡식의 신, 대지의 신, 뭐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여기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우스와 보이는 전령의 신들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우리와 닮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기적 한번 행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할 수 있지만 당시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가졌던 신에 대한 의식이 그랬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인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신들은 인간보다 조금 우월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인간을 질투하기도 하고 인간과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그들에게 신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존재들, 그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루스트라 지방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하는 이 이적이 통해서 그 두 사람을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신들이 그렇게 자기들 가운데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기서 보면 왜 굳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보통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를 전령의 신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보면 바울은 보통 대머리였다고 얘기하고 매부리 코에 왜소한 체격을 가졌던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아마도 이 바나바는 체격이라든지 풍기는 외모 자체가 누가 봐도 그 그림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앞장서는 제우스와 같은 풍모를 풍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참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나바가 훨씬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면서요,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시작했다가 더 이상 바나바를 언급하지 않고 바울과 그의 선교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나바가 훨씬 이 풍처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음도 오늘 보면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14절로 18절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두 사도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왜 이러는가?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한낱 인생일 뿐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겨우 이 사람들 뜯어말려서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려고 하는 것, 이거 막아서게 됩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행위, 유대인들이요 일반적으로 울분, 분노, 증오,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들이 잘하는 게 옷을 찢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상황이 이 큰일 날 상황이거든요. 이 참남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는 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기서요, 이 옷을 찢는 이 행위보다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는 두 사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상황에 루스드라 지방에 왔습니까?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피해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역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박해가 그들의 사역을 너무나 크게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루스드라로 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높이고 있습니다. 퍼뜩 드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유명세를 이용해서, 이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박해하는 사람들 막아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하지만,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그런 반응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공적인 일, 우리들의 일이 됐을 때 우리들이 보이는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유력한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그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훨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벌어지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지금 신으로 지금 신격화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들 힘으로 눌러버리고 우리가 올라선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전하면 훨씬 하나님이 쉽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한국교회 19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유행했던 신앙의 한 유형이 있습니다. 고지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낮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다 예수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말단사원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사장이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영향력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곡선과 교회의 성장 곡선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세상의 성공과 비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세속적 성공과도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고지론에 마치 공식처럼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지론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투심적 고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낮은 곳으로부터 내려가서 거기서 한다.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둘 다 이 땅의 복음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그저 진실하게
증언,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증인으로서 사역하면 그만입니다. 고지론도 투신도 고난론도 둘 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둘 다 한국교회에 이바지한 부분이 있지만 둘 다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오늘 나를 불러주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고민하고 그 속에서 그 불러주신 자리에서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해서 복음이 더 영향력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복음이 더 복음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복음일 뿐인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복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의 사명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삶, 그건 두 번째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고지론이 막 성장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또 복음을 가로막아 서고 복음을 욕되게 했는지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또 해야 되겠죠. 목사님,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보다요 제일 선명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해 가는 내 의도와 과정과 수단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에 휩쓸리지 마시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든 밤에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든 진지하게 앉아서 기도하시면 내가 선한 의도와 선한 수단과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앉는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오게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시간에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짧은 순간에 15절부터 17절 사이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복음 전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않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평상시에 말하는 걸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성정이 어떤지는 싸워보면 압니다. 보통 사회화된 과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싸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소위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올라오는 내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드러납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극한의 상황이 되면 이런 긴박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 이 일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옷을 찢으면서도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도 참 주옥 같습니다만 오늘은 그 부분보다는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이 모습에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결심한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필드에 나가서 그 사람이 이 연습한 거 언제 드러납니까?
그냥 요렇게 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기억할 만큼, 습관이 될 만큼 충분히 했을 때 그 긴박한 상황에, 그 찰나의 순간에 그가 훈련하고 연습한 것들이 습관처럼 몸에 익혔던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삶 전부가 사명이 지배하고 있었고 사명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에 그들은 이 순간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어요. 주의 나라와 이를 위한 소명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결심과 다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정체성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이 사명 붙잡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다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의 생업은 다 접어두라 그 말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일에만 몰두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일상에서 꼭 피워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도와 찬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것 자체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주일에 바쁘고 분주한데 피곤한데 새벽을 깨우셨습니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가 우리 일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 일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셨습니까? 그 찬양하는 삶이 우리 일상에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내게 맡겨놓으신 그 일상을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그 선교팀은 소위 저와 저처럼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는 전업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일상의 현장, 직업의 현장에 있는 분이라면 그 직업에 충실하십시오. 누구보다 뛰어난 직업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찬양이 내 일상의 찬양의 고백이 되고 그 기도가 내 일상의 기도가 되고 예배가 내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는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이렇게 사명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명에 사로잡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거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A, B, C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하실 겁니까? 아니요. 제가 적용시켜드리기보다 성령께서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힘을 빼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삶을 한번 내어들어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도록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참담한 상황에서 옷을 짓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증오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슷한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자막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사건의 한 토막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그래서 우는 겁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리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건 알겠는데 비통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신다는 말이요, 엠브리 마이웨이라고 해서 이게 그 짐승들이 콧바람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 흥분한 모습을 표현하는 동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비통히 여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분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람들이 막 이 절망적인 상황에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왜 비통히 여기면서 분노하셨을까요?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죽음은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죽음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죄의 권세 아래 사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었고 그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분노하신 게 아니라 이 죽음 자체에 지금 분노하시는 겁니다. 이 죽음을 가져온 죄와 이 죄로 인한 죽음으로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는 사단에게 분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겁니다. 오늘 바나바가 이 장남한 상황에서 옷을 찢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치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영적 절망 상황 속에,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신 아닌 신들을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에게 분노하며 그들의 이 영적 절망의 상황에 슬퍼하며 옷을 찢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옷을 찢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할 때 결심한다고 다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 지식을 통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2주 전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부활의 감격과 감사와 소망 안에 우리가 먼저 머물러 있어야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옷을 찢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의 공동체로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은 역시나 부활의 그 공로 안에 참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올바로 서기만 한다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이를 할 때 우리가 옷을 찢고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할 것이요, 또한 이 짧은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 증언의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봄입니다. 2주 전 부활주를 보낸 우리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이 보여주는 이 사명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봄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향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는 참된 사명자의 모습,
주님,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명자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의 사명의 공동체, 소명의 사역자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오해를 땅끝까지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구원하심의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감격 간에 우리가 먼저 거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소명 안에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는 참된 사명자의 모습 우리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군위 장로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봄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길 따라 의길을 생한 미에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한 세계 만 백성이 나갈 길, 엉망지라고 동든가 하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요. 4절입니다. 오란 길 헤치고 찾아오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이루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를 살겠네. 엉망지라고 넘친다 하나님 구하소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은혜가 오늘 참된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신 삶의 자리,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로서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